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0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760페이지 에스더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살적이 메대와 바다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3절 마지막 단어 안위하였더라. 이 안위라고 하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땅, 그 시간, 그 현장에 평강 샬롬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고요. 지금 그들은 바사 왕국 아하스웨로 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포로로 있어요. 이 에스더서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혹시 집에 가셔서 1장에서 10장까지 쭉 보시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시면 저에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건 있어요. 우리가 금식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건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이 이방 땅에서 완전히 아니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백성이 나라는 망했지만 그 백성이 이 땅에도 완전히 없어질 만한 큰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냐가 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위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하만이 누구냐고 하면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이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와도 같은 관계가 아말렉 족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각 왕을 죽여야 되는데 사로잡아 왔다가 어찌됐든 죽였지만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든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온 거지요. 지금까지 왔지만 자신의 조상, 자신의 민족을 이 땅에서 없앤 가장 큰 원수가 이스라엘 유대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하여 어찌됐든 태생적으로 원한같이 않은 미움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잔뿌리 같이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 남아있잖아요. 아각이라는 사람도 하만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원수와도 같은 이 민족들을 자신의 손을 들어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고 그 하만의 이 어마어마한 칼날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대충의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을 그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하만이 지나가면 누구나 다 존경의 표시로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이에요. 그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대제국이거든요. 유럽을 거의 이렇게 휩쓸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완전히 어깨가 하늘 높이 올라갔겠지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 절하지 않는 인간이
왕궁에 있는데 확인해 봤더니 유대인이고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그냥 하만 정도 되는 위치에 있으면 그냥 갖다 놔가지고 무시해도 되거든요. 뭐 다 절하는데 혼자 절하지 않는 놈이 있으면 그냥 몰래 조용히 불러다가 죽여도 되는 거지요. 뭐 그 정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극을 봐도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잖아요.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뭘 못하겠어요. 사람 하나, 그것도 포로민인데 왕궁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뭐 그 사람 하나 그냥 뭐 갈아치우고 없애고 집안을 몰살시키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품은 거예요. 점을 봐서 12월 13일 기일을 정하고 왕을 찾아가서 1만 달란트를 왕에 굽고 왕이 개인 소유 국고에 제가 다 넣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을 해요. 왕이야 뭐 그냥 포로민 중에 한 민족이 사라지는 거는 뭐 별거 아니잖아요. 모래밭 가운데서 뭐 모래 한 줌이 사라진다고 모래사장이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사라져도 그 자리는 누군가 더 채워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제국이니까 돈 생긴다는데 개인 돈인데 얼마나 좋아요. 허락해줬어. 너 마음대로 다 해라. 돈은 나에게 주고 그 민족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하만이 1월 13일에 전국에 공문을 보내서 왕의 친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 그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탈취해도 된다라고 하느니 어마어마한 소식을 전한 거지요. 대제국의 왕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대제국의 이인자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죽음의 위기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고 움직여도 죽고 어찌됐든 뭐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 속에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역전을 시키냐고 하면 모르드게가 귀가 밝았나 봐요. 이상한 놈들이 모여서 수군수군 하는 걸 들었네요. 왕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역모를 꾸미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알려서 왕이 살아난 사건이 조선왕조실록 같이 그 나라 역사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 사건 하나.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와스디를 패하고 에스더를 아하스웨로 왕의 왕비가 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되도록 세워준 사건 하나, 모르드게가 이 반역을 꾀하는 자들의 그 반역을 없애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거 하나,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의 소식이 온 나라에 다 퍼지자 모르드게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 잘 아는 제 가운데 앉아 우는 게 있잖아요. 그냥 울기 시작하는데 이 소문이 에스더에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 잘 아는 단어가 있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에스더가 3일간의 금식을 명하고 왕을 찾아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나를 안 찾은 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다. 왕이 나를 안 찾았다는 거, 왕이 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뭐 어찌됐든 다 더해서 아내가 1000명 정도 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대제국이란 말이에요. 에스더보다 더 예쁘고 잘나고 에스더보다 집안도 더 좋고 뭐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의 마음이 딴 여자한테 갔다는 겁니다. 내가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갔다가는 왕이 죽을
죽임당하는 거죠. 허락 없이 가니까. 대제국의 왕이라고 하면 그를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허락 없이 가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비라지만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가면 죽인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은 왕이 자신의 이게 홀이라 그러나요? 규라 그러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내밀어줘야 내가 사는데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일을 죽는다는 건 100%, 가능성 0%의 일을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3일 금식 후에 왕 앞에 나갔더니까 왕이 에스더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살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 하만의 어마어마한 계획 앞에, 칼날 앞에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왕이 되게 한 그 에스더를 들어서 왕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이 역사가 어떻게 내가 무슨 일이 있었나 이 나라에 이거 쭉 읽다가 모르드게 사건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살아났다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에게 내가 뭘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살아나면은 그냥 고마우니까 사람 불러다가 그냥 치하하면 끝나지요. 뭐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있었겠어요. 우리나라 왕도 죽이려고 별짓 다 했는데 대제국의 왕을 죽이려고 뭔 짓을 못 하겠어요. 한 번 일어났겠냐고요. 근데 그 마음에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뭔가 최고의 대우를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생각이 자꾸 나게 하시고 뭔가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하고,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초대. 너 왜 그러냐 왕이. 그러니까 제가 왕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누가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 하만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왕이 화가 나서 나가는 거죠. 가장 친임했던 놈이 내 아내가 유대인인데 내 아내의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니까 화가 나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왕비를 이제 매달리는 거죠. 왕비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매달렸는데, 그때 왕이 들어와서 그 장면을 봤는데 왕의 생각에는 하만이 자기의 아내를 성폭행 하려고 하는 눈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더 꼭대기까지 올라서 그냥 하만을 붙잡아가지고 내치는 거죠. 가장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신뢰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상황이 그러면 이상하면 물어라도 받겠지요. 안 물어봤을까요? 근데 왕은 내 아내를 이 인간이 겁탈하려고 하는 눈으로 보였고, 그 겁탈하려고 하는 이 장면의 현장에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붙잡아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였던 한 23m 정도 된다나요? 그 교수대에 하만과 하만의 가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모르드게를 세워서 하만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리고는 12월 13일이 역전이 되어서 유다인들이 원수 갚는 날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림절이라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12월 하루를 더해, 한 날을 다 하고요, 원수 덜 갚았으면 또 그 다음날 또 해라.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억울함을 푸른 날이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땅, 그 시간,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아무런 힘도 없는 그들, 억울하게 전멸당해야만 되는 큰 위기, 하나님은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한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이들이 이 일이 있기 전에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잖아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올려주시고, 모르드게를 왕의 그 왕궁에 일하는 자리에 그를 세워주고, 반역하는 소리를 듣고 고발하여 그에게 공적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왕비에게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들도록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과 생각이 들도록 왕을 사로잡아 버리고,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하는 장면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의 모든 계략들 산산이 부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나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나는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나의 기도도 듣지 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시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원수와도 같은 이 인간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평안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곳에서, 나도 모르는 시간에, 나도 모르는 사건을 하나님이 하나 준비하시고, 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그거는 사람들이 일부러 꿰어서 만드는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 준비해 놓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사건이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께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며, 오늘 10장 마지막 안위하셨더라, 평강의 샬롬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왕으로서 지키시는지,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아버지로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남들은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어둠의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의 때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손길 아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보여주시고 평강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